오늘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 위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야가 아합 왕 시대 때에 왕비인 이세벨이 데리고 온 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갈멜산에 다 부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죠. 850대 1.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청산하고 난 후에 비를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엄청나게 소낙비가 내려오고 완전히 가물었던 그 사마리아 땅에 정말 이제 생명이 이제 막 살아나는 거죠. 비가 내려와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데 아합은 왕궁으로 들어와 가지고 보고합니다. 누구한테? 꼼짝 못하는 그 기부인이 있었잖아요. 왕비 이세벨한테 아합이 보고를 해요. 19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아합이 있었던 모든 일을 이세벨에게 고하니라. 비온 것도 고하고 그다음에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명이 다 죽임을 당했다고 보고를 하니까 이세벨이 막 화가 나가지고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너 죽여버리겠다.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게 한을 품은 여인이 잘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막 혼비백산해서 도망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선지자도 잘 죽이겠다는 한을 품은 여인이 난리를 치니까 기겁을 하고 도망가서 로뎀나무에 아래서 한탄하는 거죠. 동굴 속에 있으면서 주여 죽게 됐나이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너 왜 여기 있냐? 다 죽었고요. 저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엘리야가 지금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죠?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다 이렇게 멸했잖아요. 그건 하나님 능력 없이는 가능하나요? 아니죠. 제단에 불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야훼 하나님만 신이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엘리야가 그렇게 영적 전쟁을 친다. 하나님이 임해 주셨어요. 불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용기 백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기겁하고 도망가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완전히 우울증에 걸렸어요. 엘리야가 기진맥진한 거거든요. 완전 탈진 상태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회복시키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회복되는 것은 어디에서 올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하나님을 만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성서는 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못 들으면 신앙생활 우리 제대로 못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주시잖아요. 자연 현상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주셔요. 꿈을 통해서도 주시고 환상을 통해서도 주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로 명료하게 보이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어렵지 않나요? 또 그것만 찾아다니면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죠? 기준이 있잖아요.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음성 듣는 훈련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게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하잖아요. 하루아침에 잘 되지는 않아요. 음성을 듣겠다고 몸부림치고 훈련돼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음성이라고 듣고 갔는데 아닐 수 있습니다. 너무 생각이 앞설 때, 내 고집이 앞설 때, 내 계획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꽉 짜여 있을 때, 그게 그냥 하나님 뜻이라고 자기 마음속에 흔들림 없이 믿어버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음성으로 들리지 아니다 그렇게 안 들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잘못 들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처음 출발이 하나님 앞에 음성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는데 아닌 것 같다.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동기를 추적해 주시고 과정을 보고 계시고 그래서 잘못된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잘못된 길로 갔을 경우 그냥 두시겠어요? 돌이켜 주십니다. 돌이켜 주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나요? 그 반면에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떨어지나요? 이거 오늘 두 가지 다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뭘까요? 세상이 주는 소리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소리를 들으면 근심 걱정이 앞섭니다. 코로나 이후 사태 어떻게 될 것인가 분석해 놓은 거 보면 까마득한 거죠. 야, 이거 어떻게 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한순간에 막 확 가라앉는 건 뭘까요?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그냥 기겁을 하잖아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보고 가죠.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걸고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한국말도 그렇잖아요.
여인이 한을 품으면 온유래도 썰이가 쓴다고. 이세벨이 어떤 여인인지를 엘리야는 알기 때문에 그 이세벨의 말을 듣는 순간에 혼비백산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전에 엘리야는 뭘 체험했나요? 850명 거짓 선지자들을 다 썰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는 그 한마디에 기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하나님 산 호렙으로 40주야를 도망가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동굴 속에 지냅니다. 기가 막힐 노래도 아니겠어요, 그죠? 엘리야의 위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이세벨이 죽인다는 위기일까요? 아니면은 엘리야가 자기 스스로의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다라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그게 문제일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데 문제죠.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안 들리고 이세벨 말이 크게 들리는 거죠. 그럼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문제점은 뭐였나요? 능력 체험하고 나타나는 현상이 뭐지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자기는 너무 연약하다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겁니다. 이러면은 영적 지도자는 탈진 상태에 빠집니다. 일어설 힘이 없어요. 육체적으로 노동을 많이 해가지고 일을 많이 해서 탈진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이렇게 진을 많이 빼고 난 나머지 기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쉬어주면 되니까. 그죠? 먹고 자고 쉬면 돼요.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 소리가 크게 들릴 때, 세상 문제가 자기 마음을 확 잡을 때,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절망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울해집니다. 능력자 엘리야도, 선지자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지 않습니까? 그가 세상 문제가 크게 보이니까 도망가가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죠?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지 않고 세상 소리가 크게 들릴 때 그렇습니다. 4절 한번 보실래요? 19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무슨 말이죠? 죽고 싶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문제 있으면 다 이 마음이 들죠. 죽는 게 낫겠다. 그죠? 그냥 죽자. 문제 터지면 다 그 생각나죠. 죽는 것부터 먼저 제일 생각하지 않나요? 왜 다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엘리야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야훼여 넉넉하오니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기를 원하고 내가 이젠 넉넉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뭐 더 이상 뭐 하겠습니까? 우리 조상들보다도 뛰어난 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이렇습니까? 이세벨의 미움과 정오의 말을 듣는 순간에 스스로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버리고 마음을 접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가요. 장기간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블루 코로나라고 그러잖아요. 우울증에 걸리고 있어요. 코로나의 우울증. 이게 코로나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너무 오래 가는 것 같고 나를 완전히 삶을 잠식해버린 것 같고 이러면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소리를 너무 크게 듣지 말라는 거죠. 너무 여기에 코 박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않나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 안에 음성에 집중하지 않냐고 환경에 사람 말에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면은
참 사람은 우울해져요. 그래서 그냥 목숨을 끊기까지 하잖아요. 쫓아버려야 됩니다. 두려움 있는 것은요, 절대로 거기에서 억셉트하지 마세요. 쫓아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명하시고 쫓아버려야 되지. 난 그래, 나도 약해.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어떻게 회복되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여기 있는 거죠.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세상에 거짓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에요, 여러분. 거짓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나요? 어떤 목사님은 그 유튜브를 만드는데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막 자극적인 말을 올려가지고 돈을 지금 수억이나 벌었어요. 유튜브는요, 많은 사람이 구독하고 많은 사람이 보면은 거기에 광고가 붙고 있기 때문에 돈이 따라옵니다. 유튜브는 돈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거짓말을 참말처럼 해요. 사기꾼들 하는 짓은 그러잖아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짝퉁인데 진짜인지 구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그냥 혹하는 거잖아요. 유튜브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 분별하지 못하면요, 다 넘어가요. 정말 넘어가기 딱 좋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 정신 차리자면 그냥 넘어갈 만큼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든지 뭘 이야기하는 건요, 여러분 그거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래도 신문지상이라든지 그 올바른 공영방송이라든지 이건 윤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방송윤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유튜브는요, 지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공영방송을 안 믿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유튜브를 들으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극적인 말이 마구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것은요, 계속 자극적인 말을 던집니다. 수위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이 막 나와요, 그냥. 그런다니까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분별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지배를 받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조용히 말씀 앞으로 오세요. 잠잠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그 엘리야를 이끌어냅니다.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다시금 능력으로 엘리야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만나주시는 거죠. 11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강력한 바람, 강력한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산에 불길 올라오는데도 어떻게 만나지도 못합니다. 강력한 것을 이렇게 몸으로 느끼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듣는 거죠. 그게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분전 모든 건 내려놓고요, 조용하게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새벽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루 시작하기 전에 잠을 깨고 일어나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음성을 듣는 거. 그 한 1년간만 훈련하면 습관화되잖아요. 습관화되거든요. 저도 이제 어디로 출장 가고 그러면은요, 시차가 바뀌어도 항상 이 시간에 깨요. 습관적이거든, 그죠? 몸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몸이 알거든요. 탁 일어나잖아요. 뭐 하겠어요? 말씀 읽고 돌아보는 거죠. 이러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죠. 근심 걱정, 세상 문제, 답답한 일, 그걸 가지고 전화기 들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하면서 마음 털어놓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속을 틀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답답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찾아가셔야 되는데 화가 이렇게 머리까지 있어가지고 뭐 전화기 들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못해서 이야기하고 막 속은 후련한 것 같은데 해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가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거 다 털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십니다. 시편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원수가 구렁텅이에 빠져서 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우리 요새 말로 말하면 길 가다가 바나나에 미끌려가서 뒤통수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털어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1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하다 다크 데마마, 아주 낮고 고요한 소리 들리는 소리, 그거예요. 그게 다크 데마마, 고요한 소리. 마음에서 그냥 막 정말 마음의 지성소에서 막 진동이 일어나는 거죠. 조용한데 강력한 진동이 있습니다. 세상 소리는 왁짝지근한데 그 속에서의 어떤 진동이 마음속에 오진 않잖아요. 군중 속에서 고도를 느끼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면전에서 조용히 있으면은 그 마음에 불 같은 게 막 내 마음을 흔들잖아요. 세미한 음성이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면은 끝난 거죠, 뭐.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스라엘이가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요. 우리 앞날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만남의 문제, 명예의 문제,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답을 주시는데 문제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세미한 음성이 없으니까. 다윗은 시편 62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런 말씀 너무 잘 알아서 줄도 치고 그냥 줄 한 번만 친나요? 뭐 빨간 줄 노란 줄 뭐 별거 다 쳐놨는데도 문제 딱 터지면 다 없어버리죠 이거. 왜 그럴까요? 습관화가 안 됐어요. 그래요. 그냥 팍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거 잘하잖아요. 영어. 우리 영어 배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배우는 거. Are you? 그런 거 하죠? Fine. 그렇다 어떻게 하죠 다음에? Thank you. And you? 그까지 가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런 에피소드도 많았죠. 자동차 사고 났는데 경찰 달려와서 머리는 피나고 막 나오는데 경찰이 묻습니다. 야, 너 어떠냐? 그랬더니 Fine. Thank you. And you? 그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그렇게 몸에서 그냥 습관화된 겁니다. 그냥 몸에서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말씀이 그래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콕 나오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될 때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고요하게 자리 잡고 나를 안정시키는 거죠. 이건 훈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사모하세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만지도 않는데 어디서 그분 앞에 음성 듣나요? 어디를 향하나요?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 계셔요.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능력이, 뜻이 다 이게 담겨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면 성령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기록된 문자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말씀이 불방망이처럼 내 가슴을 치면서 확신이 오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그 양은 뭐 해야 되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은 신비주의가 아니고요. 그것은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돼요. 그건 신비의 현상을 체험하는 게 아니고 일상입니다. 잊지 마세요. 영적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음성 듣는 것은 반복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듣는다고요? 마음에 불 같은 소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늘 음성을 들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생명 주셔서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능력을 체험하고도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는 용기를 가지고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서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도록 혼탁케 하는 흑암의 세력들은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강건한 육체가 될지어다.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 열어 주시고 형통한 복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